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오늘 또 새로 나온 분도 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3장 오늘 읽었는데 좀 많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한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조금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려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이해가 될 겁니다. 맞나요? 하여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40명의 지필자를 감동하셔가지고 유기적 영감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씀도 있어. 이렇게 말한 신학사조들이 다 망했습니다. 지금도 망하고 있고 거기에서 배운 목사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99% 은혜를 주시고 1% 인간이 노력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진짜 이단이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지옥인 줄 알아요. 죄를 해결 못 받아서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귀신 사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재수없는 그 귀신 사단 왜 얘기하냐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된 권사님이 나한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가 본래 있고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너무 간단한 건데 안 믿습니다. 뭘 안 믿는 겁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자, 시간상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장, 3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성경을 들고 나왔죠.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왜 이렇게 하느냐? 목이 쉬어서. 금요일날 주여를 외쳤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 쉬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진짜 감동돼서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아니 원통해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기뻐서 행복자라서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부인들, 우리 남편,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제천 지역에 이 사마리아 같은 제천 지역을 살리고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그 눈물이 진짜 눈물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진짜 부르짖음입니다. 목이 쉬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언약은 말하자면 계약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증서와 같죠. 보증서. 그 다음에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맺을 때 집을 사거나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하거나 할 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오늘 갈라디아 3장이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약속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사람과 계약하죠. 맞아, 맞아요. 계약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존재입니까? 계약을 맺지 못할 존재입니까?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맞닿이 돼가지고 계약 맺을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은 계약 맺을 존재가 안 돼요. 인간이 타락해갖고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을 사람과 맺는 거고 대화할 사람과 대화하는 거지. 애가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아들한테 돈을 주면 큰일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로 마약 사면 어떡하길래요? 그걸로 별짓도 하면 어떡할래요?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엄마가, 아버지가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일방적 계약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계약 맺읍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약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약 맺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 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거기에 보증서도 줬습니다. 보증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을 보증서로 준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66권. 하나님은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계약하시고 보증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동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그냥 흙으로 지었고 영혼이 없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 영, 육, 마음 합해져 있어.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하니까 영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었어. 그릇 없이 손바닥에 득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을 담을 그릇을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육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죄도 모르겠어. 열심히 살면 돼. 건강하면 돼. 성공하면 돼. 행복하면 돼. 그리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고 출세하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빌딩 사면 돼. 그게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짐승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도 같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본능적으로만 살거든요. 자, 서론이 길어지면 본론 못 들어가니까, 자, 첫 번째 약속을 하셨는데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 옛 구자를 써서 그걸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하나님 그렇게 지혜가 좋아요. 우리가 머리 나쁜 줄 알고. 구약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게 구약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의논했어요. 소위 사모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까, 구원자를 보낼까? 그럼 소위 사모가 예 하면 좋겠는데, 인간은 안 와도 돼요. 내가 먹고 사는데 뭐 괜찮아요. 돈이면 돼요. 건강이면 돼요. 지식이면 돼요. 우리 지금 지구상에 달 날아가고 화성의 표면에 화성 바람 소리, 나사에서 바람 소리 들려주기도 합니다. 화성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정신병, 마약, 도박, 음란, 가정 파괴, 이게 경찰관이 막을 수 있어요? 소방관이 막을 수 있어요? 의사가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이걸 보고 언약, 약속,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내겠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왕도 보내보고 선지자도 세워보고 제사장도 보냈는데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놓쳐버리고, 제사장이 타락해 버리니까 제사 지내다가 죽어버리고, 왕을 보내면서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얘기를 했더니 왕이 타락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가야 되겠다. 그게 언약, 계약, 약속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런데 구약에는 보내겠다 하는 것을 아직 안 오셨으니 뭐로 표시를 했느냐? 피. 그러니까 뭐냐? 어린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항상 피를 봐야 된다. 피제사.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화목제, 화권, 속건제, 속제제, 번제, 이제 뭐 이런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제사,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는 피제사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피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그걸 유월절을 기념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라곤 가지 뜯어가지고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 가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내가 가리고 내가 막 하는 걸 종교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뭔가의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왕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피제사, 오늘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빠져나온 얘기했죠? 뭐 했느냐?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다. 뭐를? 사망과 지옥 권세가 넘어가다. 그게 6월이란 뜻이에요, 패스오버. 그래서 구약에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는데 뭘로 빼내셨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는데 나왔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홍해 앞에 갔죠.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건너게 했죠. 맞아, 안 맞아요? 맞다 해요. 아마 안 믿어져도 맞다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 홍해를 건넜대. 건넌갑다. 그냥 건넌갑다 하면 믿으면 돼.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만 몇 명이 홍해를 2줄로 건너면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걸려. 바다를 엄청나게 가르고 동시에, 왜? 뒤에서 애국 군대 60만 철병거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홍해가 건너는데 이 어린애도 있고 노인애도 있고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못 건너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쫓아오는 것들을 불기둥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두우니까 불기둥을 쭉 인도해가지고 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건너자마자 바다가 합쳐져 버려요. 60만 대군이 그거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좀 지었다, 그럼 우리가 막 하나님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막 돌에 막 부닥치게 만들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예수님 오신다면 살고 있어요. 자, 홍해를 건넜죠.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사람만 건넜어요. 맞아, 안 맞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증표,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세례 받잖아요. 그게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세례예요. 그 다음에 광야 갔죠. 광야로 하나님 인도했죠. 이 광야를 뭐라 그랬냐? 히브리서에 바울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막 중심.
여러분 잘 모르니까 성막이 뭐냐면 이렇게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텐트 12지파거든요. 동서남북 4, 32 세개 지파로 딱 그렇게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가는데 40년 가는데, 자 성막 끄더라, 성막 끄더라. 성막 끄더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쭉 인도해요. 자 오늘 성막 쳐라.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이게 참 마음속에 쭉 들어와야 교회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 성막 중심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줬어요? 자, 홍해 건넜어요.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뭘 줬죠? 만나 메추라기 뭐 이런 거 자꾸 먹는 거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줬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시내산에 모세 따로 불러갖고 뭐 줬어요? 돌판에 하나님이 새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광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막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막 가만 말씀 안 하시다가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새 쪼가리로 돌을 쫓는 소리. 세미한 음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풍이 들이닥치고 바람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돌을 쫓는 소리. 하나님이 돌에다가 말씀을 줬어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면 왜 광야 생활하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걸 율법이라 합니다. 왜 말씀을 줬을까요? 이게 계속 방송으로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 이게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방송 많이 나갑니다. 어떤 분이 방송 보다가 우리 교회 그 방송 끝나면은 이제 교회 이렇게 뭐 나오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 헌금을 하셨어요. 한 40만 원 정도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재정 우리 부장님이 목사님 누구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모릅니다. 알고 봤더니 영상 보고 그분이 하신 것 같아요. 딱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교회 돈이 아니고 이 돈을 왜 주셨는지 그날 바로 나왔어요. 우리 시차례 중에 어떤 조금 연약하고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기름값 될 돈이 없어가지고 척추가 탈골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도울까 했는데 그게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너무 정확하다. 너무 정확하다. 그래 우리가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선교에 쓰라는구나. 뜬금없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맞다, 방송 얘기하다. 왜 말씀 줬어요? 박은희 집사님 봐봐라.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게 만나 매출하기가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봐요. 율법을 홍해 건너기 전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위 언약, 언약인 언약인데 너희들이 지켜야만 된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를 지켜라. 1년 1차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 구약에는 행위 언약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인데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오시겠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인데 오실 구원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계속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은 구원을 말합니다. 갈대아로 이방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누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누림. 야곱은 전도, 12자녀 전도를 얘기합니다. 요셉은 세계복음화 선교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너무 재밌습니다. 내 사건 내 사람 그거 나오는 게 창세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만화책보다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진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키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행위 언약 지켜야 됩니다. 자, 신약은 뭐예요? 오신 구원자죠. 어떻게 오셨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했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 요나 시몬아, 바자는 아들. 누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조약돌, 게바. 이름 바꿔주죠. 너는 베드로라. 그때 이름 바꿔버려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조약돌에서 반석으로 바뀔 때의 고백이 언제냐? 그리스도 고백할 때예요. 우리 장로님 성함이 김자 명자 넷자 아닙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 바뀌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고백할 때 바뀌는 거예요.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언제? 믿을 때 역사해버린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구원자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뭐예요? 4,000년을 예언했고 우리가 늘 드렸던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오실 그림자이신 그분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당신입니다. 예수님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2살짜리 3살짜리가 천자문 띄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나도 모르는 한자를 3살짜리가 아빠를 어떻게 부르냐? father 이래 불러보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그것보다 더 큰 놀람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뒤집어질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이제는 행위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막 안에 있는 그 막이 3cm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소가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 찢어. 누가 찢었냐? 인간이 안 찢고 하나님 찢어버려.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의 은혜가 된 거예요. 이거는 행위 언약, 믿음 언약. 맞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해야만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래, 오늘 이 시간도 2000년 전의 얘기를 왜 합니까? 4000년 전의 구약을 얘기합니까? 그 말씀은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문제, 신약의 문제, 지금 이 땅의 문제, 2000년 전의 문제, 50년 전의 문제가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문제가 늘 먹을 거, 늘 입을 거, 늘 이거 걱정하는 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6.25 때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사단 살아있죠. 인간에 태어나서 원죄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 떠나 살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은 하나를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서신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신서, 편지를 말하죠. 편지, 서신, 편지. 바울이 14개 쓰고 베드로가 썼고 그 다음에 유다가 쓰고 사도 요한이 썼던 서신서 뭡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맞습니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역할을 말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럼 5번째 계시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계시록하고 창세기 아니에요. 혼미케 만들거든요. 계시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환난, 저런 핍박, 어떤 문제, 그리고 달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해가 3분의 1이 빛이 없어지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걱정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그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이다. 그러나 징조일 뿐이지 말세는 아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 그럼 계시록은 뭐냐? 약속했죠. 오실 구세 재림주. 이게 우리 한국은요, 지가 재림 예수라는 것들이 38명. 대단한 나라야. 지가 예수래. 아직 오시지 않았어. 다미 선교회 1999년 10월 28일 날 온다. 내가 그때 그 앞에 있었거든. 오는지 한번 본다고 하면서 12시 안 오더라고. 끝까지 봤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 왜 나오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다가 다시 갔대. 왜 갔냐? 아직도 시간표가 안 돼.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온갖 거 다 팔아가 그거 들어가가 다 거지 되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은요, 쪽쪽 빨아먹습니다. 뭐를? 영혼부터 모든 거 쪽쪽 빨아먹습니다. 지금 영생교 거기에 확진자 났잖아요. 조영생. 이름이 조영생이야. 지가 예수야. 살아난다. 부활한대. 그래가 죽어가지고 시체 놔뒀잖아요. 10일 동안. 내가 그때 전도사가 그때 내가 역국에서 있었거든. 성도교라고 내가 전도사 교육자. 그때 조영생 교회에 있었다니까. 살아있었다니까. 지가 영생한데 그래 부활한다고 시체 10일 동안 다 써갖고 경찰 들어갖고 시체 치웠다니까요. 참 골 때리는 인간은 많아요. 희한한 여자 있어요. 우리 남편 부활한다고 시체 옆에 자고 썩어가는데 구더기 나오는데 부활한다는 거야. 참 희한한 거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는 게 안 나와요. 간단하지요. 여기 보세요. 성경 66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실 것이다. 약속대로 온다. 언약. 약속대로 온다. 보증한다. 지금 세상 난리치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아직 말세 아니다.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야. 말세. 요때가 말세 지말 하는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니야. 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습니까? 아직 끝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신자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에게 뭘 원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 사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생동감 있게 신자처럼 사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아셨어요? 자, 교회당, 예배당,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신자 많습니다. 무늬만 신자, 색깔만 신자. 이건 까만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여러분 김정은 있잖아요. 김정은 동지, 나하고 동지는 아니에요. 그 양반이 40살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양반이 탁 해가지고 막
이러고 뭐 이러면요, 그 수천 명이 앉아서 뭐 합니까? 막 난리지기죠. 막 적죠. 그러고 박수 치는데 왜 합니까? 와, 박수 막 엄청나죠. 박수 좀 덜 치는 놈 죽었잖아요. 장성태 받아 적잖아요. 왜 받아 적습니까? 최고의 주석이 한다고 받아 적잖아요. 왜? 그거 받아 적가지고 그거 한다고. 사람도 그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받아 적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 신장 태반입니다. 교회당. 그러니까 교회당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맨날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40년을 계속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언제 현장 교회를 회복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안 들으니까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의식주는 내 의식주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새끼는 내 새끼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듣지 않는 자가 어찌 깨달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말하리요? 순종하네. 말씀과 내하고 너무나 갭이 커요.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것밖에 안 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빨리 나와야지, 잘못인 거 알면. 자, 세 번째는 말씀의 깊이가 얕아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길가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새가 뭐예요? 뭔 까마귀예요? 참새예요? 정신 차리라고. 새가 누구냐고. 마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주워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예요?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가시밭은 뭐예요? 맨날 시달리고 자기 일에 자기밖에 몰라요. 이러다 보면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기도의 깊이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연민.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일부러 동력이가 내 옆에 들어오면, 야, 찬양이랑 있을 때 쳐다보지 말자. 저 흑암 온다, 흑암 온다. 쳐다보지 마. 그럼 지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뻔뻔하긴 해요. 하여튼. 그 장난인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연민에, 자기 감정에 충실해.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늘 상처밖에 없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연민하고. 제가 교회 눈이 와가지고 저 뒤쪽으로 눈이 와가지고 그 석가래 같은 걸로 치우다가 가시 조금만 찔렸거든요. 4일 갑디다. 4일. 그래요. 뺐는데 4일 갑디다. 그러니까 요만큼 찔려도 내가 아픈 게, 다른 사람이 시달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다른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는 거, 그게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그거와는 상관없고 가시 찔린 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크지 하나님 문제는 안 커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에 내가 거기에 저게 문제군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만 이게 있잖아요. 전환점이 하나요. 변화가 없는 신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40년, 3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 없는 이유만은 자기중심적, 이 이제 문제가 되죠.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오잖아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상황이 현실이 안 돼. 내 마음대로 될 세상에 사건, 상황, 현실이
닥치면요 반드시 말씀으로 안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니까 대책 세우고 방법 강구하고 계속해서 머리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고 어려움이 어려움을 계속 낳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하고 맞지 않죠.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빡시게 합니다. 안 되니까 기도를 빡시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비적인 거 체험하고 환청 보고 환상 들리고 막 이러면 되는 줄 압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신비운동에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딱 뭐 하느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게 뭐와 같냐,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적 붙이는 거나 똑같고, 두려우니까 십자가 못 걸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십자가 팔찌, 그 십자가는 사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다고 귀신 떠나가고 안 돼요. 여러분, 요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안 되느냐, 이 사람이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 다니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만나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아니 저 사람 맹장인데 심장병이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배 아파 죽겠다는데 자꾸 머리에 진찰되고 진찰이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돌팔이 의사 만나버리면 돈 들어가죠. 칼대가 몸 다 째쁘죠. 그래놓고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야. 영적인 거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왜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왜 그럴까요? 본래부터 그랬어요. 교회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랬는데 교회를 잘못 만나고 영적인 복음 모르는 목사 잘못 만나가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덩어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눈덩어리 요만한 게요 굴러가지고요 이만하게 돼버린 거야.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떼우려고 이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뭡니까? 막 공부, 막 학업, 막 돈만 벌면 된다, 막 판사 되면 된다, 변호사 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내가 볼 때 조금 걱정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 아직 시간표 아니다. 자, 본론은 빨리 마칠게요. 서른개와 결론 다 끝났으니까. 이면 계약. 여러분 계약서 써야 되죠. 매매할 때 계약서 쓰죠. 등기부 등본 할 때 계약서 쓰죠. 그걸 보고 이면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면 계약. 여러분에게 계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확실합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사건 된 거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사건 안 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듣고 십자가 2000년에 죽은 예수님 여러분 말고 중이 알아요. 중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중이 한다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프랭카드 건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일찍 왔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예수야 이라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4대 성인. 우리 어르신들 윤리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우리는 국민윤리 배웠거든요. 4대 성인 중에 불교 창시자는 석가모니,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 그래야 성적표 나왔어요.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라니까 종교의 하나의 분류로 됐지.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터기자에 감독할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자를 붙여서 종교로 분리된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듣는 게 기독교예요. 네, 들어야 알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공. 요즘은 성탄절의 주인공도 아니야.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미국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빼자잖아요.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 홀리데이로 하자. 홀리데이로. 그냥 휴일로 하자. 계속 망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요, 뭐 그것 때문에 죽었다 안 죽었다는 말을 못 하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모든 학교에 채플 시간을 빼버렸어요. 채플 시간이 뭐예요? 첫 시간, 월요일 첫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 미국에 다 있었어요. 그 시간을 다 바꿨어요. 없앴어요. 뭐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제가 증명할 수 없지만 케네디 일가가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가서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총살,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 다 죽었어요. 비참하죠. 뭐 그것 때문에 뭐 목사님 그렇게 연결합니까? 그 연결 안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풀하는 시간을 다 뺐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교 어디 나왔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중학교 어디 나왔냐. 하나님도 모르면서 우리 아이 성경원 보내는데요, 우리 아이 지금 저 기독교 학교 다니는데요, 그게 뭐라고? 미션 스쿨 다니는데요, 미션 스쿨 100번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only way라고 하는 거예요. one way, only. 오직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두 길만 줘도 우리는 헷갈려. 그러고 우리는 선택한다고 난리 지길 거야. 줄 서려고 난리 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시고 이명계약을 맺었는데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원죄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 악령을 부리는 요놈이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운명이야. 왜 운명이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르니. 죽음 뒤에 심판, 그 뒤에 사망 선고가 뭔지 알아요? 죽어서 망해요. 신나게 살다가 죽어버렸는데 그 뒤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져. 영원한 사망, 영원한 축복.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맨날 왜 예수만 얘기합니까? 왜 맨날 천국 지옥만 얘기합니까? 그 얘기 안 하면 교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정치 얘기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모르는 거를.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뭔지 압니까? 저는 봤습니다. 저는 만났거든요. 저는 처음 했어요. 예수님 누군지. 그 예수님 누군지 알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뭘로 보느냐? 모든 사람을. 저 사람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 난 그걸로 봅니다. 그 사람이 돈 많냐 안 많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돈 많으면 저한테 돈 줄까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이 헌금 안 해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할게요. 영상에 보내신 그분이 돈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돈 많았으면 40만 원만 보냈겠습니까? 400만 원 보내지. 돈 많으면 4천만 원 보내지. 그러고 전화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다 은혜 받아 4천만 원 보냈습니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전화도 안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상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전도 운동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기준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지금 우리 한길이 친구가 왔는데 세명대 한의대,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요, 우리 엄태영 국회의원 딸 뭐 수석하고 이런다면서 그러대. 공부 엄청 잘한 끼리 또 뭐 해봐, 열등감 난리 나요.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하나님 그럼 똑똑한 사람 써갖고 복음운동하지 왜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운 게 별로 없어. 배경도 별로 없어. 그런데 뭘 아느냐?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것 따가라.
하나님 여러분 사용 안 하면 누구 사용합니까? 그래. 그게 영적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명계약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끝내고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줄 압니까? 뭔가 좀 사건이 일어나야 믿습니다. 뭔가 갈급해 옵니다. 뭔가 안 될 때 그거라도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는데요. 우리 남편 너무 연봉이 한 2억 돼요. 우리 애들요 공부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주다 저주. 제가요 제천시내 유명한 신경외과 제가 갔거든요. 저는 치료받으러 가는 병원마다 우리 교회 전도지 딱 2장씩 갖고 갑니다. 행복한 선물 딱 되어 있어요. 제 전화번호하고 딱 나와 있고 13가지 질문 그대로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꼭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합니다. 많이 나았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못 드리겠고 우리 원장님한테 행복한 선물 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전도합니까? 그냥 선물 드리고 요 내용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똑똑하고 환자 많고 돈 벌어갖고 6층 건물 짓고 난리 나는데 하나님만 모릅니다. 바벨탑 짓습니다. 그 똑똑한 양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펴다 보고 13가지 질문에 답을 못 내리면 하나님 연락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바쁠 때 가갖고 막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지옥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오죠. 그렇게 상식 없이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시간이 있으니까 전도지 한 장 주고 카운터 보는 간호사들한테 전도지 하나 주면서 예수 믿습니까? 바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전도지가 13만 6천, 제천에 있는 13만 4천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한 장이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그 읽어보면서 내 무당집을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불교 다니고 아무래도 안 되는데 교회 아무리 다니도 안 되는데 이래 되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 아이가 하면서 한 번은 찾아오겠죠. 한 번은 전화 오겠죠. 그때 뭐합니까? 답 주면 되는 거죠. 당신이 모르고 다녔다. 당신이 모르고 교회 다녔다. 당신 교회당만 다닌 거다. 진짜 몰랐다.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 운명 사주팔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왜 못 해줍니까? 내가 빠져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가서 점심 드실 거 아닙니까? 점심 먹으면 기억 안 납니까? 치매, 알츠하이머. 점심 먹은 거 반찬 기억 안 납니까? 시금치에 깨가 몇 개 쏟아진 거 안 보입니까? 그건 잘 압니다.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뭐 배경 있고 그거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니요. 여러분한테 통장에 100억 있어도 그 100억이 십자가 사건과 관계없으면 그 100억이 저주가 되고 자녀들한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제발 100억 들어가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진짜 그 탑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뭘 해야 될지 깨닫는 참된 지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 아파트에서 사십니까? 그 집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좋습니까? 스위트홈 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해방받고 싶길래 제 아이디를 해방이라 해놨어요. 어디 아이디 들어가면 해방이면 전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깨달았어요. 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 우리 형 목사, 우리 매형 목사. 우리 가족이 목사가 3명입니다.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만 다녔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다녔어요. 성경 퀴즈, 찬송가, 경연대, 성경 암송대 초등학교 때 예배당 한 번 안 빠졌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 컵라면 없었지. 라면 배고파가 라면 사왔는데 욕 태백에도 먹었어요. 주일날 뭐를 사 먹냐고.
참 희한하게 배워갖고요.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왜 초등학교생이라고 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구나 라고 몽학 선생처럼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만대라고 끌고 가는 게 율법이에요. 지켜서. 율법을 잘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지는 지키면 남들 정죄합니다. 내가 교회 나왔는데 중직자가 교회도 안 나오네. 내가 장로인데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네. 집사가 나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장로가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랍니다. 안 나올 수 있지, 피곤해가. 계속 안 나오면 또 문제지만 나올 수 있잖아. 또 기도해주면. 맞아 안 맞아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뭘까요? 말씀드렸죠. 각동각처.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데 여러분 가정에 신방 안 가보신 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운동 하는 가정이 있고 안 하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목사님, 저 주일 수요예배 금요일이 되면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왜 제천지역에 삽니까? 이유 모르고 살거든요. 재수 없이 제천에 이사 왔다, 어쩌다 보니까 제천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래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면요, 제천의 역사는 흑암 세력에 늘 당하고 살아요. 네, 늘 당하고 살아요. 자, 여러분 가정, 가문, 재수없이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가 이렇다, 늘 팔자 탓하고 원망하고, 입에서 입만 벌리면 자녀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남편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 탓이야. 지겹다 지겨워. 가족들이 기도할 거야 아마.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언제쯤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담이지만 좋은 콧노래도 3번이면 지겹다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염려고, 맨날 너가 아버지가 어떻고, 맨날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너가 아버지가 이렇고, 너가 아버지가 어떻고, 너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너가 아버지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함자가 김자 영자 대자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너가 아버지인 줄, 너근 줄 알았다니까. 늘 엄마, 너가 아버지가 돈을 다 해먹고, 너가 아버지가 술 먹고, 뭐 영적 모르니까 이랍니다. 맨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집안이 평안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합니까? 집을 떠나자. 그걸 갖추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나를 갖추려야 되겠다.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돈 벌어야 되겠구나. 참, 얼마나 헛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는지. 27살 때라도 하나님이 복음 알고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47살에 57살에 67살에 깨닫는 것도 축복이지만 너무 늦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너무 늦어가지고 뭐 할 게 없잖아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입에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아. 각인, 불의, 체질, 늘 원망하고, 그거 하다가 죽을 때 꼴깍 숨 넘어갈 때 야야 무섭다, 누가 데리고 왔는데 뭐 꺼뭇다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애들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막 이럴 때 야야 조용해라, 지금 내 귀에 찬송 소리가 들린다 이래야 되는데, 엄마 뭐 찬송 소리 하는데 시끄럽다, 찬송 소리 하지 마라, 뭐 무섭다, 까만 거 왔다, 진짜 옵니다. 자녀들이 모르지 부모를 위해 왜 부모를 놓고 기도해야 될지. 진짜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자녀들이 보입니다.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 기도의 눈물에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신 미션 뭐예요? 직업 왜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업을 왜 줬냐고. 여러분에게 지식, 여러분에게 IQ 왜 줬습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경제를 왜 주셔야 됩니까? 에? 이유를 알고 돈을 벌어야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절대 계획. 여러분 보고 뭐 하라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도록 가서 전도해,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계획이 뭐냐, 나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기를 원해요. 나에게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기를 원해요. 내 진짜 나에게 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어떤 게 진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느냐,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생명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임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진짜 기쁨. 그 기쁨 안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막 살아라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사건이 딱 터지고, 작은 사건이 터지건 큰 사건이 터지건, 작은 문제가 오건 큰 문제가 오건, 갈등이 오건 큰 갈등이 오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여러분 교수들한테 질문해야 안 가르쳐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언제 나오느냐? 주일 강단에 예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쏙쏙 꽃감 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한 명 있거든요. 끝에 희자 든 집사님한테, 작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재작년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원래는 예배 공예배 성공해,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그 실명을 드리면서 희하면 혼자 둘이 있는데 헷갈리지? 영상 보시면 저 누굴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영상 보면서 저 누구냐 이러면 안 되고 본인 생각해야 돼. 아직도 말씀이 깊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폭발을 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계획이 뭘까요? 우선순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말씀의 믿음의 관계 회복되면요, 상하 좌우 관계, 인간 간의 관계 회복 다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교회를 아니까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소통됩니다. 왜 사람이 왜 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그 영적인 큰 문제인데,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 내가 이게 실수구나, 내 영적인 문제구나, 그 사람과 경청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이래 됩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다 붙잡고 조금만, 하루,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하루 10분만 제목 읽고 기도 쭉 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주시느냐? 참자유, 평강, 힘을 딱 줘요. 이게 문제, 갈등 이거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힘나죠.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또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기대가 되죠. 너무 감사되죠. 사건, 갈등, 위기,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메시지구나, 발판이구나, 내 간증거리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그 신앙생활에 신이 나야 돼. 교회 오는데요, 막 기다려지고요, 막 교회 왜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드리냐, 2번 드리지 막 하고 이러면 저는 한 번이 좋더라고.
아닙니다. 뭐 시간표가 되면 되겠지만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건데,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동그르베 칩니다. 주일날 11시, 아침 9시 30분에 우리 교사 기도회 한번 참석해볼까? 목사님한테 부탁해볼까? 난 교사는 아닌데. 왜 안 됩니까? 되지. 다 교사인데. 그럼 수요일날 또 7시 반, 금요일날 8시 와갖고 금요일날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소리 좀 쉬고, 그리고 안 나는 눈물도 한번 짜보고, 여보 나는 아무리 해도 감동이 안 된다, 눈물이 안 흘린다, 그러면 부인한테 부탁을 하세요. 깃방면 한번 해달라. 눈물이 지금 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진짜 감동되는 눈물 한번 흘려보셨어요? 진짜 내 눈물이, 눈시울이 뜨거운 그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해돼 보셨어요? 영화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놀러 가면서 감탄은 입이 찢어지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늦지막히 오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뿌리에 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갖가지 생각과 연민과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지를 깨닫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